안녕하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어서 어떤 인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의 개념과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구속과 관련된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구원 계획을 우리들에게 계시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행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극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치를 바울은 인간의 인식 방법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은 그 사람의 진짜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까지 통달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인식하며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는 인간 이성의 합리적인 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한다는 것은 해석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말로만 해석된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설명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입니다. 아담적 존재 또는 흙의 사람이라고도 부르는 성령을 갖지 않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자원에 의지하며 자신의 뜻을 좇으며 살려는 인간을 나타냅니다. 혼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 지혜를 생각하고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계시되고 주어진 것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의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해 볼 때 그것들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것이기에 영을 받지 못한 혼적인 사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과 대조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구했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의 내용은 어떤 인간도 주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계시하시고 영감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인간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자기 지혜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논증합니다. 사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지요.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미련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어리석음이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은 성령을 가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차원의 진리와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삶 그대로 옛날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척 세련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상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의 내면의 지시와 인도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의 방향이 영의 깊은 것으로 바뀔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에 영적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움직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 생각하며 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